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네, 해가 뜰 때마다 우리가 어제 말씀 기억할 때 낮에 대한 약속, 낮에 대한 언약, 밤에 대한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해가 뜰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예, 33절인가요? 아니죠. 어제 말씀해 보면 네, 20절이군요. 33장 2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도 해가 뜬 이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이죠. 여러분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뭘 보는 것입니다. 그냥 뜨거운 태양이 하나 떠올랐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태양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태양이 뜨는 한 이 약속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태양이 뜰 때마다 주의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떴다. 근데 그 예수가 어디서 떠야 돼요? 성경 우리의 마음에 샛별처럼 떠야 된다. 예,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이 떠올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그 은혜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 예수의 생기로 참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방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경 공부를 하시면은 7단계 맨 처음에 제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귀납적으로 읽어야 된다. 연역적으로 읽어야 된다. 귀납적으로 읽는다라고 할 때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내가 생각과 내 상황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능한 한 귀납적 성경을 읽는다. 우리가 보통 귀납적 성경 읽기 이렇게 말하는데 귀납적 성경 묵상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내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백지로 나가는 거예요. 백지로 나가서 이 본문이 말하려는 게 뭔지 그러니까 내가 응답받을 막 그런 간절함이 있어. 그래가지고 성경을 막 찾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딱 맞는 말을 막 찾는 마음으로 읽는 거.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연역적 읽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귀납적 읽기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사이귀 어떤 사실에서 어떤 이론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를 말하는가 그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석택 목사의 이 새벽 묵상의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본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이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객관적 신앙의 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인 신앙, 주관적인 체험, 내 생각, 내 경험, 내 체험. 그래 맨날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요. 냅둬도 인간은 무조건 주관적이에요. 세상에 객관이 없어요, 사실은. 다 자기 주관이고 그 주관이 많이 모여서 다수결이 되면 그걸 객관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앙이 너무 주관화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막 뜨거운 체험도 하고 신비한 경험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크리스천들이 생각보다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주관적, 감정적 신앙. 여러분 객관적 신앙이 소중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라고 할 때는 이 객관성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이 객관성이 유지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납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거를 들으려면 한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본문을 처음 읽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이 예레미야서가 쓰여지고 이 성경 서신이 이 성경책이 예레미야서가 누군가에게 전달됐을 거 아니에요. 그 최초에 읽었던 사람 이걸 원독자라 그래요. 성경에서 원독자. 요 사람들은 이걸 읽었을 때 어떻게 받았을까?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걸 썼잖아요. 예레미야가 쓰지 않고 예레미야 이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피를 해줬는데 어쨌든 예레미야가 말하고 바룩이 썼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 썼을까? 요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약간의 성경 배경에 대한 지식 이런 공부는 좀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공부하는 이런 걸 지금 제가 말한 걸 주석적 작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걸 목사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거 배워가지고 이거 처음에 읽었던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까? 두 번째, 이걸 처음 썼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고 이걸 썼던 사람들 그 당시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기 한 단계 더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 메시지를 딱 잡아야 할 때 그때 그 희열. 아, 하나님 이거 말씀하셨구나. 이 맛 빠지잖아요. 에, 이 맛에 빠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맛에 빠지면 이 맛을 보면 에, 죽었다 깨어나서 말씀 보게 됩니다. 아, 이 말씀이었구나. 이거 뭐 이거 하려고 목사도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마음이세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고 이 상황, 역사적 상황을 갖고 있고 이걸 다 벗겨내야 돼. 그 작업이 쉬운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내 상황에 빠져 있고 내 감정에 빠져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들어오면서 내 생각과 내 귀에 들어오면서 이게 약간 왜곡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내려놓는 연습, 우리를 비우고 회개가 그거잖아요. 묵상의 시작이 뭐냐면 날 비우는 거예요. 근데 비운 데서 끝나면 안 돼요. 묵상의 도장은 어디서 찍힙니까? 말씀을 받아야 돼요. 비우고 채우는 과정이에요. 명상은 계속 날 비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명상하잖아요. 명상은 날 계속 비우는 거야. 근데 이거는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 이상하게 막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상만 하면 안 돼. 뭐래? 묵상을 해야 돼. 묵상은 뭐예요? 말씀으로 활발한 사고작용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내 안에 감정적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납적 성경 묵상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망원경식 읽기 혹은 현미경식 읽기 이런 말을 해요. 자, 망원경은 뭡니까? 멀리 보는 거예요. 넓게 보는 거예요. 근데 현미경은 뭡니까? 아주 자세하게 막 그냥 세포 DNA까지 보는 거잖아요. 자, 성경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망원경, 성경의 현미경을 다 갖고 있는 게 축복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이런 거 느낌 비슷한 거죠. 자, 지금 이 예레미야를 읽을 때는 예레미야가 지금 당장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일,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시드기야 왕, 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보여주지만 사실은 이후에 있을 일,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계속 예언적 경고, 예언적 심판을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를 보는 눈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5년 뒤, 10년 뒤, 지금 이게 시드기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의 587년에 왕창 박살나요. 지금 예레미야 1장부터 올 때는 한 10년 남았었는데 지금 여기 10년 지났어요. 지금 곧 바벨론이 지금 요 앞에까지 다 쳐들어온 거예요. 아직 완전히 함나가지 않고 오늘 말씀 매주 7절에 보시면 성 두 개 남았어, 성 두 개. 이거 무너지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동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오늘은 순서가 약간 달라요.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말씀, 다바르 어떤 말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 말한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말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말하는 시간이 뭡니까? 이 새벽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는 가능한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거를 대신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미국 사람이 말하면 영어로 말할 것이고 한국 사람이 말하면 한국말로 할 것이고 중국 사람이 이 말을 중국말로 들어서 중국말로 할 거 아니에요. 자, 설교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이게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의 메시지가 하나냐? 아니,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냐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건 우리 알게 돼요. 자, 지금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합니다. 근데 잠깐 예레미야 전체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인데 30장부터 33장까지 정말 무슨 캄캄한 어둠에 정말 촛불 하나 켜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말씀이 계속 선포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있었어요. 자, 오늘 다시 심판의 메시지가 시작됐어요. 그 심판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자, 시드기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이 또 말합니다. 말씀이 말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2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의 절반이 만약에 100개가 있다면 그중에 50개가 어디에 나오냐?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라. 이거 여러분 저는 노란색 이 형광펜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표현이 있으면 다 밑줄 깁니다. 그런 메시지가 훨씬 잘 보여요. 여러분 가능한 한 묵상집을 갖고 다니셔서 묵상집을 더럽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묵상집을 더럽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또 나중에 들어가고.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계속 뭐 성경에 예레미야는 계속 이 얘기만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자, 그럼 2절에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 것이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또 말하는 거예요. 들었던 말이 기록된 말이 또 말하고 있다고요. 야, 이거 뭐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첫 번째,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다. 3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게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죠. 했던 말 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중요합니다. 4절.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그러나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셔놔야 돼요. 반전, 역전의 은혜죠.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누가 들어야 돼요? 시드기야 왕이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그냥 여러 백성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들어야 돼요? 대표자, 리더, 가정의 리더, 회사의 리더, 교회의 리더. 예. 새벽을 깨운 사람들은 기도의 리더요. 중보의 리더죠. 이들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타겟을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표적을 명확하게 하신 거예요. 너가 들어라. 시드기야 너가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나의 말씀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였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이 뭡니까? well dying 잘 죽는다. 여러분 웰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웰빙 잘 살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사람들이 온통 웰빙에 관심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웰다잉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진정한 웰빙은 웰다잉 웰다잉이 보장돼야 돼요. 웰다잉이 보장돼야 잘 죽어야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죽은 다음에 영생을 경험하는 삶, 믿음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그 믿음 한 믿음 때문에 평생을 믿음에 훈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웰 다잉 죽어서 천국 가는 웰 다잉이 결정돼야 웰빙이 진정한 시작이라고요. 성경의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자마자 처음부터 우리한테 주시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다행히 결정된 거예요. 죽어도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보다 천국이니까 오늘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오늘도 천국 가면 예배할 텐데 내가 끝으로 또 예배를 드려. 이건 뭔가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구나. 여러분 정말 좋은 거 할 때 어떤 마음 드십니까? 기대하고 사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영원 예배 드려요.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항상 내 마음에 그거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참고 기다렸다가 폭발하는 예배.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막 일어나서 막 남들이 일어나지 말라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일어나서 막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천상의 예배, 죽어서 가서 드릴 예배가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여행 연습을 하니까 여러분 예배가 지겨워지잖아요. 이건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린 예배를 정말 뭔가 이게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웰 다잉. 너 잘 죽는다. 칼에 죽지 않고 객사하지 않고 평안히 죽는다. 여러분 평안히 죽어야 됩니다. 아멘. 평안히 죽기를 원합니다. 아멘. 잘 죽어야 돼요. 저도 나이가 이제 인생 반백을 넘어가는 시점이 되니까 죽을 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연약해지고 그러면 사람이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 평안히 죽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얼굴에 은혜와 평강에 넘쳐서 사람들이 나보고 저렇게 죽고 싶다. 이런 말을 듣고. 그러니까 장례식 가서 장례를 치르다가 입관할 때 그 얼굴을 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진짜 이게 장례식 가면 은혜 받는 게 그거예요. 와, 얼굴이 천사 같아. 심지어는 그렇게 아주 심각한 고통을 당하시는데도 얼굴이 천사 같아. 야, 이분이 그 병 중에 어떤 시간을 보냈구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봤구나. 그 사람들의 얼굴은 달라요. 여러분 뭐 40 이후에는 내 얼굴에 책임져라. 아이고 여러분 죽은 이후에 내 얼굴이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얼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 천국 갔다. 그러면 유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시드기야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 평안히 죽게 될 거다. 근데 이 말이 은혜로 안 들려요. 날 죽인다고. 여러분 이게 지금 진노 중에 긍휼이고 지금 이게 1절에 보면 상황이 나오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모든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지금 두드러 맞고 있는 거잖아요. 두드러 맞고 있는데 이 가운데도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두드러 맞고 있는데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긍휼은 뭐냐면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인데 안 받는 거야. 얼굴 딱 구겨져가지고 저주와 그냥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죽어야 되는 얼굴인데 하나님 거기다 은혜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긍휼. 받지 못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걸 은혜라 그러고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를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와 긍휼이 있는 거예요. 이거 긍휼이에요. 긍휼. 진노 중에 긍휼. 자, 요건 언제 일어나느냐? 4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으라 들으라. 듣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귀때기로만 들으면 안 되고 이 말이 우리 마음에 내려와야 돼요. 이 과정이 귀에 들어온 과정이 우리 눈에 들어온 이 말씀에 우리 마음에 내려오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믿음은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 있으면 저절로 들리고 우리 마음에 내려옵니까?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해보셨잖아요. 말씀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집에서 성경 틀어놓기도 하고. 근데 그 말씀 우리 마음에 내려오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오랫동안 성경을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고민했던 분들이 정리를 했어요.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이 5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 들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걸 삼중 읽기라 그래요. 우리가 새벽마다 삼중 읽기예요.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이유가 있어요. 공부는 반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읽고 있죠? 내가 소리를 내요. 입으로 읽어요. 그리고 귀로 들어요. 이게 읽는 거예요.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기록. 삼중 읽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소리 내서 읽어야 됩니다. 묵상은 하가 작은 소리 읍조리다. 계속 중얼중얼 옹알이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해도 죽어라고 안 해요.
아니 예배당에 와서 말씀 읽자는데도 안 해요. 이거 안 됩니다. 집에서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이거 자꾸 하셔야 된다고요. 소리내서 읽고 눈으로 귀로 이게 삼중일기를 하면 뭐가 암송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어느 정도야 암송될까요?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몸으로 하는 건 많이 하는 게 장땡이라잖아요. 노래 많이 한 사람이 장땡입니다. 운동 많이 한 사람이 잘합니다. 뭐 만 번의 비밀 만 번만 하면 전문가가 된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듣는다는 건 그냥 듣는다가 아니에요. 이 당시는 이 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는 이 종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너무 귀하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잖아요. 가서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왜? 들으면 날아가요. 그러니까 하늘천 따지 하늘천 따지 계속 따라야 돼요. 왜? 책이 없으니까 듣고 넣어야 돼요. 이 상황을 모르면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한 번만 들으면 될까요? 물론 한 번 듣고 되면 은혜입니다. 한 번만 듣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전체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야 돼. 자꾸 들어야 돼.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웰다잉 한다는 거예요. 자, 역사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시디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어요.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눈 뽑혀요. 그러니까 시디 왜 그래? 시디가 왜 이럴까? 이 정도면 들을 만한데 왜 안 들을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칼, 하나님이 바벨론이란 칼을 드셔서 채찍을 대서 이스라엘 좀 치고 계시다네. 살을 도려내고 계신데 이게 뭐야? 암수술이라고. 이스라엘에 지독하게 박혀 있는 암수술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칼이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잘라내는 과정 너무 힘들잖아요. 요게 있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한다. 이게 바벨론의 칼이 들어오는 것 수준으로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내가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저 앞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두드러 맞고 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수동적으로 할 것인가, 능동적으로 할 것인가인데 능동적으로 이 생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뭐냐면 역사의 현실, 인생의 현실은 뭐냐면 이게 다 밝혀진 거예요. 거의 수동적으로 돼요. 능동적으로 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래요. 말을 그렇게 해요. 결국은 이 죄악을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절대 암이 있는데 부모가 그래 네 팔자다 네 운명이다 그래 살다 죽어라 이럴 부모 없습니다. 어떻게든 병원 데리고 가서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난은 하나님의 불세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고치는 하나님의 수술이다. 할렐루야. 고난을 낭비하지 마라.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죠. 이게 너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고난의 세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힘든 줄 아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새벽 깨우는 거 힘드시죠?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죠. 복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하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이 바벨론의 칼을 왜 시디에는 안 받을까? 여기 아주 중요한 보이지 않는 하나의 포인트인데 뭐냐면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 다 망해가지고 여기 7절 마지막에 보면 유다의 남은 성읍 이제 남은 거 몇 개 없어. 그게 뭐냐면 라기스와 아세가라 남아있는 이 두 성 남았어.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웰다잉하고 웰빙하려면 근데 끝까지 저항해요. 이 저항이 뭐냐면 애굽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칼을 안 받아요. 역사는 그렇게 끝납니다. 애굽이 뭡니까? 성경에서 애굽은 뭐냐면 성경에서 애굽은 죄의 노예로 사는 상징이에요. 육체의 상징이에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신념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죄와 싸우라고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이 고난이 뭐 때문에 왔다고요?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온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죄악으로 죽어가니 아니 죽은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 암이 있는데 암 잘라내려고 하는데 몸부림치면서 그 의사를 붙들고 먹살 놓고 나한테 왜 그러냐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나한테 왜 고난을 주냐고. 아니 의사가 지금 고치려고 그러는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어떤 집에 제가 이런 거 많이 봐요. 가정에 누가 병들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 병든 사람 살리려고 다 집중합니다. 막 어떻게든 한 기도도 하고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지극정성 간호하다가 여러분 병에 효자 없다잖아요. 다 지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병 때문에 가족이 싸웁니다. 난 많이 봅니다. 목회하면서. 아니 지금 병과 싸워도 될까 말까인데 가족이 똘똘 뭉쳐서 병과 싸워야 되는데 짜증이 나고 막 이게 막 힘들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막 병 때문에 막 네가 어떻게 해서 그래.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해도 적과 싸워야 되는데 내부 분열이 망하는 망조의 지름길이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병이 나잖아요. 끝까지 병과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세요. 말씀의 도움을 받아 죄와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병이 죄로부터 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됐다. 근데 어떤 병은 죄로부터 온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면 알아요. 어떤 병은 성경에도 두 가지가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모르면 저한테 와서 같이 나눠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 어떤 병은 죄로부터 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겪은 이 병은 죄로부터 온 거예요. 나쁜 습관, 나쁜 생각, 나쁜 행동 이게 반복돼서 축적돼 남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교만하고 불순종하잖아요. 이 교만과 불순종의 뿌리 하나님 이거 뽑아버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 인생에 죄의 뿌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교만과 불순종.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 자기 중심성이에요. 불순종도 자기 중심성인데 불순종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지지리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의 끝은 남을 죽이고 불순종의 끝은 나를 죽인다. 지금 교만과 불순종이에요. 끝까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고집이지. 지독해요. 야, 시디기야 왜 그래? 그게 나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 교만이라는 죄는 속옷 같다 이런 말 합니다. 제일 먼저 입고 끝까지 안 벗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게 교만이에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존재 자체가 교만하다.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다. 항상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우리가 그래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겸손히 산다는 게 뭡니까? 나를 낮춘다는 게 뭡니까? 성경은 딱 하나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막 낮아지려고 막 애쓰고 그럼 정치인밖에 안 돼요. 가짜 겸손. 근데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먹으려고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만과 불순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먹으려고 불순종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붙드는 거예요. 교만을 이기는 힘입니다. 시드기야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드기야의 길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이 맛을 본 거예요. 예매하게. 이 맛 봐가지고 안전하면 죽을 것 같고 전하면 괴로워요. 왜? 사람들이 안 좋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좋아할까요? 절대 안 좋아요.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회복과 치유를 선포하는 오늘도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고 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예수님 마음 품고 예레미야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시드기야의 교만과 불순종 그 고집으로 살지 않기를 주여 오늘 웰빙 하기를 원합니다. 웰다잉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라주시고 주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죽음의 땅의 생명을 예배하지 않는 자가 예배케 되는 오늘도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구원의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과 하나님 교회와 나라와 민족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